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부터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함께 돌파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구절구절 말씀을 다 분해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첫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먼저 팔복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단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셔서 그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여러분, 산이라는 공간은 유대인들에게는 늘 거룩한 곳, 즉 일상의 자리를 초월한 신비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팔복에서 매구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는 행복한 또는 축복받은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이나 축복은 우리 인간들이 늘 관심하고 추구하는 무병장수나 부귀영화 같은 그런 현세의 축복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역, 곧 하나님 기준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곧 눈에 보이는 물적 차원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 차원에 관한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그 결핍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 말씀에 앞서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목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팔복 선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매우 곤궁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선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적 결핍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 하잘것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며 회개의 길에 들어선 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는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심령의 가난함이란 우리 죄에 대한 자각,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자신이 정녕 무기력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 천국을 거머쥐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요한 사람들이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곧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충만해서 타인의 허물을 보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달에 수요일마다 우리 이효셉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요나서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벌써 요나서를 설마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반면에 부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치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의에 사로잡혀 성을 냈던 요나야말로 부요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너희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바로 요나와 같이 그러한 이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저주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나와 같은 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 곧 나의 영적인 결핍을 깨달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아파하고 자복함으로 회개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왕도, 곧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팔복 말씀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팔복의 첫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천국 소유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팔복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천국 소유의 축복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여겨보시죠. 어디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 소유의 복은 팔복의 첫 번째에도 나오고 팔복의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처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을 문학 용어로는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죠.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서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이 의도하는 것은 대개 메시지의 연결성과 완결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복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가늠하는 것인데요. 본문 3절, 곧 팔복의 첫 번째 말씀과 본문 10절 말씀을, 마지막 복의 말씀을 보면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시제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곧 두 번째 축복에서부터 일곱 번째 축복까지는 모두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베푸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미래 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복 선언인 3절과 마지막 행복 선언인 10절을 마치 수미상관처럼 동일한 어구로 배치해 두고, 게다가 시제 또한 다른 모든 구절들은 미래 시제로 기록된 데 반해서 3절과 10절만큼은 현재 시제로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의 표현에 의하면 통조림 같은 구조예요. 같은 모양의 윗뚜껑과 아랫뚜껑으로 내용물을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루떡 구조라고도 하더라고요. 위아래로 시루가 있고 그 가운데 떡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팔복선언은 이러한 구조로 마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꿰고 있는 듯한, 한 통조림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 연결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행복선언이 그저 개별적으로 3절 따로, 4절 따로, 5절 따로 각기 다르게 읽고 해석할 것들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연결되고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연결되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는 처음 3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로 강조하며 마무리되는 일관된 흐름과 연속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통일된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큰 주제,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돼서 회개의 길에 들어선 한 영혼이, 한 인간 존재가 어떻게 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팔복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심령의 가난함에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그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슬퍼하며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곤고함을 두고 탄식했던 것처럼, 또한 야고보 사도가 슬퍼하라고 울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와 결핍과 무기력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그의 참 부모이신 하늘아버지께서 파라칼레오, 즉 자기 곁으로 부르셔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 영혼은 이제 다음 단계 온유함이라는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 원문에 실린 온유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온유한이라는 뜻과 함께 겸손한이라는 뜻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용법으로는 겸손하다는 말과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이 좀 다르죠.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대상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태도나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용법에서는 프라우스라는 한 단어에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한 동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을 마주할 때 온유한 자 안에는 겸손하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컬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잇닿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거, 온유한 거,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단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온유와 겸손은 본질적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적 성품과 관련된 말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저 남들 앞에서 굽신거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두고 웨슬리 목사님은 위장된 겸손이라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겸손, 가짜 온유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본질은 철저히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면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프라우스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한 꼭지에서 팔복에 대해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에서 간단하게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유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이 말은 일종의 풍자이고 해악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좀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땅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땅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 이 단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 또 다른 구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5장 13절의 말씀에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해요. 헬라어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 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땅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온유하고 겸손한 너에게 맡길 테니 너는 그 땅을 기경하고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해 주렴.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세상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현실만 보아도 그렇죠. 지구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참극이 벌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난민들은 끝없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각 개인들 사이에서도 교만과 이기와 탐심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는 광야와도 같은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불의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참 척박하기 이를 데 없구나, 그는 세상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서게 된 사람은 세상의 총체적인 불의 앞에서 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름지기 느껴야 할 영적인 배고픔이고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신령한 기갈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내적인 실상과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아파하며 이로 인하여 극심한 갈증과 의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신령한 기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할 그 의는, 성경적인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란 흠잡을 것 없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거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데요.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미시팍과 체다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노트를 하고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시팟이라고 하는 것은 곧고 정확하며 평형을 추구하는 행동 양태, 곧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미시팟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정의를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이 체다카라는 단어에는요, 박애와 친절과 관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팟은 사회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체다카는 인격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사람은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의 시인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바른 관계를 이루는 길이다.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의의 선봉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는 말씀으로 꾸짖으셨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의, 정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명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겉이 아니라 속, 외면이 아니라 내면,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의인 것이죠.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옳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체다카, 즉 옳은 일을 기뻐하고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바라시는 거예요. 그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로움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무엇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는가? 제가 언젠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인정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신적 배부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다 인정하신대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배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로서 신적인 배부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신령한 기가를 신적 배부름으로 채워주십니다. 의에 대한 갈망을 옳다 하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혼은 이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바로 팔복의 5번째 단계인 긍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또 어떠한 복인지 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음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거룩함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칠려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